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이유는 성령께서 임하시사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하여서 이제 너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곧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잠깐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보여주셨을 때에 그 길을 밝히 드러내게 되시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순간마다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한 후에 성령께서 알리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너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들은 것을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복음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당장 장래일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임의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바를 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알리는 내용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영광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성령님이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내 것을 전달하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영광과 내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와 능력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시고 그 성취된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다 그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도 똑같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는 것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사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진 약속이며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사단의 계략이었고 사단의 실수였고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 가운데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사단에게 넘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단이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함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단 때문에 십자가를 치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에게 져야 이기는 구조였다면 거꾸로 사단을 물리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그 금식을 끝내신 이후에 사단의 유혹 가운데도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사단이 물러갔다고 돼 있어요. 잠시 동안 물러갔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그냥 사단을 없이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는 사단에게 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오르려면 험한 길도 있고 때로는 잠깐 우리에게 쉼을 주는 내리막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험한 길과 내리막길이 구성돼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은 사단 때문에 이겨내고 사단을 물리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사단과의 전쟁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겨내며 간다.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에 비유해 주시냐면 해산의 비유를 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전의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참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갔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그 속에 있었을 때는 힘들지만 지나가고 나면 기억함이 없이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비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땅 천국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 천국에 이르면 그 기쁨을 비교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당신이 그 모든 고통을 지나 해산의 고통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그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구하는 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마지막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가장 귀한 것은 당장 눈을 감으면 눈앞에 이제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이 당장 해결되는 게 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하고 싶은 욕심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때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대가를 치를 정도로 귀한 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돈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절대로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허락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세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하신 말씀은 내가 가장 큰 능력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인데 내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땅의 돈은 그냥 벌리는 거예요. 이 땅의 관계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잖아요. 그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마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냐? 마음이 급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인생의 여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에 천국의 복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 천국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상의 어떤 고통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것이 참 축복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